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보다 강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다음으로는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다. 우리 마귀의 역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나 마귀 역사가 아마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느 쪽을 붙잡느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마귀가 좋다, 나는 마귀 따라가야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당들도 마귀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무당들도 뭐라 하냐? 신이라 그래, 신. 귀신들을 보고 신이라 그래. 신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신은 그게 마귀를 받는 거고 귀신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마귀한테 잡힌 거는 마귀는 좋은 것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실은 사람이 원하는, 육신에 원하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올무를 만들어 끌고 지옥으로 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최고의 복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마귀를 분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악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요, 다 마귀한테 속아요. 옛날에 저 3층에 있을 때에 그 밑에 현대설비라고 하는 그 조그만 건설 가게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주 예쁘고 그런데 아니 교회 와서 막 돌아오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우리 교회 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또 그 남편이 그런 거야.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 그래. 그래서 보니까 귀신이 들어갔어. 저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성도비 기도하는 사람 불러놓고 모여가지고 오늘 부른 찬송 막 불렀어요. 왜? 저때 귀신 쫓아내려면 찬송을 부르거든. 뜨겁게 막 부르는데요. 이 여자가요, 막 같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인도하는 내가 저거 귀신 안 들어갔나 본다. 찬송을 저렇게 잘 부르는데, 그러는데 성령님이 뭐라 하냐? 저거 귀신이 속이는 거다 그러는 거야. 제가 목회 초년 때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뭐 별로도 모르고 지금까지 영적으로 깊이지도 않았고. 그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야 이 귀신아, 너 감히 주의 종을 속여? 딱 그러니까요, 입이 딱 다물어지는지 그때부터 찬송을 못 부르는 거야. 그때요 진짜 속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라 할지라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종교적 모습이 보일지라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속이면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악한 영에게 잡힌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 진단, 그죠? 우리 이동학 집사님 속에서 귀신이 조정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다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알아.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주기도 했으니까 알아.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야.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어. 감사와 기쁨이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예배 시간 되면 나오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러는데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가 없어. 어떠냐? 그냥 덤덤한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의 신앙생활은 목사가 시키는 것을 하기는 해. 그리고 억지로라도 해. 그리고 안 시키면 안 해. 교회에 나오는 날, 중직자면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는 나와. 그런데 평일에 딴 때에 뭐 하자 그러면은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끌려오는 거야. 끌려가는 신앙생활이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어. 말하자면 수동적이지 능동적이 아닌 신앙생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얼마나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고 피곤한지 낮에도 와서 기도하다가 커피 먹으려고 1시간 못했는데 저녁 5시부터 와서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주여. 기도하니까 그 피곤했던 마음이나 컬컬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아주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한 3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개운해 마치 사우나 갔다 온 기분으로 강단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도요 스스로 영적 진단을 보면서 내가 뭔가 좀 영적으로 피곤하다 뭔가 좀 맑음이 없다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 수동적인 그건 영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을 은혜 속에서 느끼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 때는 뭐냐? 습관적인 생활인데 그건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런 감각도 없이 기도해. 미안하지만 그런 상태는요 어둠의 영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정말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봐야 돼.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르겠으면 목사님 저를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제일 좋은 거야 그거. 우리 성도님들 진단 받았어 안 받았어? 옛날에 몇 년도야 내가 그거 몇 년 2008년도에 언제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역사는 악한 영들 뭐가 역사한다? 하나님 은사가 뭐가 있다? 주님의 음성으로 다 여러분 편지 써주고 다 했잖아. 그렇게 신령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물어보기라도 하고 진단받고 인도받으면서 만들어지면 최고 아니겠어? 다 잘난 척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 자기 방법대로 내 방법이 최고고 내 방법이 성경이야. 그건 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 내 방법은 성경 아닐까요? 악한 영은 첫째 생각을 잡고요. 그 생각을 잡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다 그래요. 악한 영은 내 생각은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잡고 있어. 내가 지금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둠의 영이 안 잡힌 상태야. 신앙생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빠져나오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신앙생활의 정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왜냐? 변화가 안 돼. 그 수준에서 그대로 20살도 먹어, 30살도, 50살도, 70살, 80살 그렇게 먹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상태가 뭐냐? 내 생각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어때야 돼요?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돼. 아, 이건 잘못된 거 깨닫는 게 보여? 어둠의 영 쫓아내는 가장 큰 은혜라는 말이야.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성경에 읽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이죠. 저는 아니지요 하고 질문을 해. 라비어, 저는 아니지요.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주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는 알 것 아냐. 그런데 주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봐.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가룟 유다가 나 같으면은 차라리 최면에 미안해서라도 아무 소리 안 하지 아니지요라고 말할 만한 용기도 없을 것 아니에요. 자기는 알잖아. 근데 라비오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어. 근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양심을 속이는 거냐? 주님을 속이는 거냐? 도대체 뭘까? 나는 아니죠. 뭡니까? 사탄한테 잡히니까 주님이 주는 말씀까지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이 완벽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정당을 자기를 정당시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행위세요. 그런데 본인은 양심의 가책도 없는 상태야. 이게 사탄 앞에 잡힌 상태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반대적인 어둠의 영에 대해서 느껴지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영의 사람이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쫓아내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분별도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진짜 엄청나다는 걸 느껴지고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인 성도가 돼서 스스로를 만들어갈 줄 아는 그 축복의 역사 속에 들어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구원과 구원의 축복에 보이지 않는 방해자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은 세 번째 사탄의 괴계. 세 번째 있죠? 사탄의 괴계 있죠? 네. 사탄은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 고린도서 1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사탄이 거룩한 지도자라는 곳 가지고 들어가서 이단에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단에 뿌리를 댄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행위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걸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영 분별해야 된다. 왜냐? 사탄님 지도자라고 해서 천사같이 나타난다고 다 그게 아니고 사탄도 천사같이 가장한다, 속인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 얘기로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되고 그죠?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야 받아들일 수 있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지만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믿어야 되지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김선 목사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다 믿으면 안 될 수도 있잖아. 왜? 혹시 내가 이상하게 마귀가 썩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어느 날 그래버리면 저거 이단이다 그래야지. 아멘 또 저번 몽땅 지옥 갈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지만 다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떠져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 감동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 받을 줄 아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영적 분별의 훈련을 한 훈련은 무슨 훈련이요? 아이 인격 훈련은 사람에 대한 거고 영적 분별을 위해 훈련은 신앙 훈련 아니에요. 신앙 훈련. 신앙 훈련 받아야 돼. 철저히 실험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뭐. 그래서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 자,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하면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두 번째 보니까 거짓 기적, 거짓 예언을 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24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요 큰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막 별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나면 그거 보고 따라가면 이건 진짜 마귀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사탄은요 거짓 기적도 일으키잖아.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돼.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되잖아요. 흉내 내는 거예요. 피를 만드니까 애굽의 술사 피를 만들잖아요. 그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에 와서야 아이고 우리 못 따라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역사 흉내내.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당들도 병 고치고요. 예언도 하고요. 정확하게 맞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분별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둠의 영이고 하나님은 빛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본질이 달라요. 마귀는요 육신만 뭔가 막 이렇게 주는 것이지 영적인 걸 주지를 못해. 꼭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0절에서도 하죠.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능력이 나타난 것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으면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저는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은 꼭 부탁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아무리 받아봐요. 길어야 한 달, 두 달 가면은 또 싹 없어져. 왜냐? 은혜 받는 것으로 습관이 되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건 마치 영양주사 맞는 것과 같은 현상만 나타나.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고 시원하고 뭐야.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그런 거는 싹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 길가에 떨어진 네 밭이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떨어지자마자 씨는 좋은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단 말이야.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조금 있으니까 들어가서 싹이 나는데 돌이 바닥에 있으니까 뿌리가 못 되니까 햇볕이 쬐면은 싹 말라버렸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땅 속에는 뭐 습기가 있고 뭐 해서 싹을 잘 자라지만 가시덤불에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이 세 가지는 다 실패하는 신앙인데 여러분 씨는 좋은 씨예요. 아무리 좋은 씨가 썰어져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그냥 마귀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전혀 은혜도 못 받는 거야. 은혜도 못. 그런 사람 어떨까요?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마 졸거나 가만히 딴 생각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전혀 말씀에 어떤 그걸 느낌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이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해. 근데 어디 가냐? 집에 가면 싹 잊어버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도 뭔가 막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확 와. 경제적 어려움이 오든지 질병의 어려움이 오든지 누가 자기를 속을 상하게 했든지 어떤 뭐가 일어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받았던 은혜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다 누구 역사다?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진짜 어디서 한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해야 되고 직장에서 해야 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냐. 그게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 거기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게 신앙생활은 요 훈련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악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마귀가 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마귀가 제일 먼저 나와 뭐와 싸우느냐? 내 육신과 내 영의 신앙이 싸우는 것부터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신은 마귀가 생각과 육신에 또 심겨놓은 악한 죄의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육신에 심겨진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그것을 들어와도 거부해. 그러니까 내 생각과 싸우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 내 마음을 자꾸 일깨우는 거. 악한 습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꾸 고쳐나가는 게.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두 번째로는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건과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내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고 전도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어디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데, 이 마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는 자까지 유혹하여 믿음의 성장을 막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할까요? 24시간 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깨서 정말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한다. 여러분, 사탄의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거짓, 욕심, 살인. 죄의 모든 게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 죄의 본질은 세 가지가 사탄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 거짓, 욕심, 인간관계, 살인. 사람은 안 죽여도 이미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인간관계는 완전히 사탄이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이 사탄의 속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에덴 동산의 시초였어요. 그러면은 혹시 성도님들이 아이고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이런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역사적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 선악과는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는 생활을 할 수도 있어.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야. 그걸 지식이라 그래. 그래서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야. 선을 구별하고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선악과를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마치 조그만 애가 엄마가 뭐 사달래 주면 안 사주면 뭐라 해야? 엄마 나빠! 그런 것만 똑같아.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 생각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이라고 하는 게 선악이 선과 악이잖아요. 근데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 나란 말이야. 예를 들어 도둑놈들끼리 선이야. 그게 선이야. 도둑놈들 그죠? 서로 같이 합쳐서 막 도둑질하는 게 그게 선이야. 도둑놈. 경찰은 뭐예요? 악이야. 왜? 경찰에 잡히면 감옥 가니까. 도둑놈들의 선악은 도둑질하는 게 선이고 경찰은 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 자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악,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 다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갖고 있어. 그게 죄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선악과의 반대는 뭐냐?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는 거야. 여러분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생명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요. 생명은 뭐냐?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껴. 내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를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막 그런 사랑 속에 내가 있으면은 비록 내게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가 되고 시련이 와도 감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먹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걸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살기 힘든 세상이시지만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야.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야. 하나님 사랑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나 선악은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어. 이놈의 새끼 경찰서 끌고 가서 내 이놈이 도둑질했으니까 감옥에 집어줘. 그렇게 하는 부모가 혹시라도 있지만 내 자식이니까 감춰주려고 그러고 안 잡혀가게 하려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을 내가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 안 한단 말이야. 왜? 내 자식이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건 좋고 나쁘다는 것 벌써 분별하는 것 자체가 뭐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강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싫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선악과 속에 따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창조 때의 에덴 동산 얘기만 아니고 성경은 항상 영적인 얘기니까 내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잡힌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불행해야. 마귀는요 항상 따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 옳은 말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라. 그 말이 그거예요. 선악과라요, 선악과. 옳은 말 하는 죄. 옳은 말 하는데 왜 뭐가 잘못됐냐? 아니에요. 옳은 말 하는 죄가 진짜 무서운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옳은 말 하는 죄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서 마귀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요거 마귀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만, 아멘도 충만. 고개만 끄떡. 아이고,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있는데 고개만 끄떡이요. 아멘도 해야지. 정말 여러분 마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상태에 살아가는 게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악한 자는 마귀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망하게만.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란 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 병 고치는 사역이 엄청 컸지요. 그 역사입니다. 사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사탄에게 몰아서 허리가 꼬부라졌다. 현대의학으로 허리 협착증, 척추 협착증인데 의학으로 보면 척추 협착증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가 들어서 귀신이 들어가서 협착증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학으로 이 척추 협착증이라고 말하면은 귀신 쫓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 고쳐야지 수술하.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허리가 꼬부라졌다 그러면 뭐래?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생각 뭐든지 귀신이라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뭐든지 그냥 의학으로만 말하는 것도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혹시 아프면은 요거 귀신이 들어와 그런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쫓아내는 기도도 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해봐야지. 왜? 나는 분별 못하면은 성경대로 이거 혹시 귀신이 들어와서 나 아프게 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근데요 영적이지 아니한 교인 목사들이나 교인들은요 병원에 가야지 무슨 귀신이냐고 말하는 거 할까 안 할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들어있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강했는지 일하던 앞에 놓은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갈 만큼 능력이 충만했는데 이 사탄의 가시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눈에 병이 들었다. 왜냐?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러지 않았냐. 혹시 안질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 또 간질로 고통을 당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목숨 걸고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해. 성령님 뭐냐?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준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브레이크를 달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귀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갖고 있으면 안 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죠. 왜? 분이 날 수 있어. 혈기가 나. 속 상해. 기분도 나빠. 왜? 사람이니. 그러나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은 품지 말아라. 왜? 귀신 들어오니까. 귀신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영적으로 깨닫는 가운데서 자기 방어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 아무것도 우리 없으면은 당하는 게 아니고 방어하는 면역만 가지고 있으면 돼.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야. 진짜 항상 감사. 정말 여러분 말로 그냥 감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주님의 사랑에 감사.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 진심한 감사만 계속 하게 되면요. 귀신 들어오라 그래도 못 들어와요. 왜? 감사하는 영은요.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 귀신 어둠의 영 못 들어와요. 그게 최고의 방어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악한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능력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성경 몰라도 영적 세계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방어책을 준 게 뭐요? 항상 기쁨과 감사다. 그러면 어둠의 영, 거짓의 영, 욕심의 영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방법이 크고 좋습니까? 이러한 역사 속 우리는 진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만듭시다.